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2024년 3월 달쯤에 그때 와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 22장 우리 아브라함, 이삭 바친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와 그가 지켜보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신교회에 우리 와서 이렇게 두 번이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한 3주 정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표정 또 찬양 인도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남교회가 다 예배에 되게 진심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찬양 인도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쩌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레브 쇼메아. 이게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겠지만 먼저 가르쳐드리면 설교가 다 끝난 줄 알고 나가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솔로몬은 흔히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기였던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아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아들을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빼앗긴 여인은 살아있는 이 아기가 자기 아들임을 알고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바꿔치기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을 의뢰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인 셈이죠. 이 두 여인은 이제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다 옥신각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듣고 있다가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첫째 여인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둘째 여인은 죽이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솔로몬은 이 둘째 여인이 친모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우리는 통상 이 판결을 근거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지혜의 왕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아기의 친모일까요?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여인이 친모일까요? 아마 어린 애들도 이 정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솔로몬처럼 그 정도의 판결은 내릴 수 있는 쉬운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었을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재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쉬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죠. 창기라고 했습니다. 매춘부죠. 몸은 다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신부는 가장 밑바닥이었고 서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갑자기 꿈 같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신기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여인들 외에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낳았지만 버려진 인생인 자신들을 곁에서 몸조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은 창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그 모습을 주변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잘 길러보려고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보다 몸이 많이 쇠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아기 어머니들 갓난아기를 옆에 눕히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깔아 뭉개어서 죽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아기를 자다가 죽게 한 이 여인에게 참 많은 동정이 갑니다. 오죽 육체적으로 표현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아기가 죽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범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를 순간적인 판단착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치기를 한 이후에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때까지 이 여인은 여러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후 그 조용한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초조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마음의 숱한 갈등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았지만 이제는 죽어버린 자기 친자식을 먼 발치에 밀어버리고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했겠습니까? 또한 피곤한 몸으로 옆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같은 창기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 강렬한 욕심이 끝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이 선택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우기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 둘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이 회부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한가하게 창기들의 문제까지 다 재판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솔로몬이 직접 재판하고 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왕에게 올라오기 전에 이 재판이 이미 여러 번 열렸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재판에서 지면 이제 다 끝장이기 때문에 온갖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쉽게 판결이 나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재판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재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솔로몬의 명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이 진짜 어미 역시 자신이 친모임을 힘을 다해서 변증을 했겠죠. 서로 너무 필사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재판관들은 두 손 들고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엉뚱한, 어찌 보면 무식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 모두 아기 어미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서 주라는 겁니다. 이 엉뚱한 그리고 돌발적인 이 명령에 대해서 두 여인이 엉겁결에 반응을 합니다. 한 명은 내 것도 당신 것도 되게 말고 그래 나누자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다른 한 명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범죄한 여인은 솔로몬의 이 엉뚱한 질문에 걸려든 겁니다. 아마 범죄했던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오면서 예측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모범 답안을 단단히 준비해뒀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예기치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걸려든 것이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역시 솔로몬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으로 인해 괜한 박탈감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재판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잡으려면 넓은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던 날 밤에 기브온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답변을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읽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소 의역을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소 의역이 된 번역입니다. 최근에 다시 번역이 돼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책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늘 제목인 레브 쇼메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할 일이 많아졌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에게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혜 혹은 지혜로운 마음이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리스닝 하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가슴과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할 일이 많아졌으니 행여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레브 쇼메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가슴과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마구 주셔서 어떤 재판이 올라오든지 척척 알아내는 그런 척척 박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누가 오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들을 수 있는 가슴,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라오기 전 모든 재판관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단칼에 이 재판을 정확히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앞에 재판관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솔로몬은 두 여인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열변을 토할 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잘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짓과 참을 구분해내는 명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것이 뭘까요? 세상은 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숨쉬고 공의가 물과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가 삶을 여전히 지탱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일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나는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고 보니 아주 중요한 꿈 같았습니다. 중요한 꿈인 건 알겠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땅의 점장이며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정확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직업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왕이여,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들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건네 듣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꿈에서 큰 신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과 흙인데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의 나라가 은의 나라로, 은의 나라가 노새 나라로, 노새 나라가 철의 나라로 흘렀는데, 이 강한 강철의 나라인 당신의 나라 바벨론도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철의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해석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석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두 어미가 한 아들을 놓고 우기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당신들은 풀어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대하지 않습니다. 교사, 교수, 학생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업과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루저들, 헬조선이라며 희망을 포기한 우리 젊은이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명판결이 세상에 없고 가짜와 엉터리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오늘날 교회는 무례한 기독교,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한 목협에서 그때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자료에는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져서 대략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 23.3%가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년 전 주요 교단 성도수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17만 명의 교인 수가 줄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7만 명이 한 해에 줄은 겁니다. 170명 모이는 교회 1,000개가 1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망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는 이 세상의 거짓을 향해서 명판결의 철퇴를 내려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레브 쇼메아 하는 사람, listening heart, 듣는 가슴과 심장을 지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솔로몬처럼 상대방을 향해 잘 들어보려는 그런 자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고 마침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솔로몬이 빼앗길 뻔했던 어미에게 아들을 찾아주며 그 어미의 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도 한과 서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산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엄마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남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부부간에도 서로 경청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성도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고, 우리 중직자들은 교우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시고, 교우들은 교회 밖 이 지역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우리 부산남 교회 전 교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면 더 나아가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사랑으로 귀 기울여 준다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귀 기울여 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